창세기 11장 20절 21절 르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991년에 개봉된 영화가 2021년도에 재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연이 그 유명한 케빈 코스트너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존 덴바입니다. 이 존 덴바 역을 케빈 코스트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존 덴바 중위가 동부에서 큰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해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서부 쪽의 국경지대의 요새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 국경지대를 지키게 되는데 가끔 늑대 한 마리가 그 막사 주변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늑대가 참 좋은 늑대라는 걸 알고 존 덴바 중위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가끔 춤을 추기도 해요. 늑대하고 춤을 춰. 그 주변에는 수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인디언들이 그 막사 주변을 맴돌아요. 나중에 존 덴바 중위와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덴바 중위가 그들 지역을 방문을 해요.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삶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 수족 추장 이름이 발로 차는 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추장 이름이 발로 차는 새. 그리고 그 수족 부추장이 머릿속의 바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수족 추장이 이 존 덴바 중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늑대와 추물, 당신 이름은 늑대와 추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졌냐면은 이 존 덴바 중위가 가끔 그 막사 주변에서 늑대하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름을 늑대와 추물이라고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족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나 그 역사적 배경들을 담고 있든지 아니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는 아버지 벨렉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치면서 고요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스룩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스룩이란 말은 덩굴손, 또 매우 단단한 심, 그리고 또 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스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룩이란 이름 속에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룩이라는 말이 덩굴손, 매우 단단한 심, 활이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어원은 사라그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라그는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스룩이 그곳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라그라는 말은 섞어 짜다, 칭칭 감다, 얽매이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끈을 활에다가 칭칭 감아서 잡아매고 그래서 강한 활을 만드는 것처럼 강한 자가 되라고 아들의 이름을 스룩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르가 아들의 이름을 스룩이라고 지은 배경은 목축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털로 실을 뽑아서 섞어 짜서 그 실을 가지고 가로 세로 짜가지고 양탄자나 천막이나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운남성 산속 깊이 사는 부족들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양털을 한 주먹을 잡아갖고 뭘 막 돌려갖고 씨를 쭉 뽑아요. 그래가지고 뭐 감습니다. 그 감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바구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양탄자도 만들고 끈도 만들고 그래요. 양털실을 여러 가닥을 꼬아서 강한 끈을 만듭니다. 양털로 꼬아 만든 이 끈을 말뚝에 메고 천막 겉에를 사방으로 얽어맵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안전합니다. 르는 양털의 용도를 통해서 귀중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양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아주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양털이 함께 섞여 짜여지고 꼬아지게 되면은 찢어지지 않는 천막과 양탄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강력한 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르는 이와 같이 그의 아들이 강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인생이 되라는 소망을 품고 그 이름을 스룹이라고 지은 거예요. 양털 끈으로 묶여진 장막은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한 것처럼 그의 아들이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들판에 사는 목축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동족들이 하나로 묶여질 때에 강력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 그죠? 줄 하나보다는 세 겹으로 꽈안진 줄, 이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끈으로 묶여진 활이나 장막처럼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지면 강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은혜스러운 교회로 소문났는데 갈수록 쌈박질하고 분쟁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귀까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소문이 내게 들렸다. 그 소문이 뭐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파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건 나라건 파벌이 많고 분쟁이 많게 되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했던 옛날 국가들이 왜 몰락한 줄 아십니까? 파벌이 그렇게 많아. 쌈박질을 잘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이거 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합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야. 아이, 목사님, 그래도 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의견 이런데요?
내 의견 저런데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지요. 그거는 세상 논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이 교회까지 돌아가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말을 해야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변론하고 싶지? 대들고 싶지? 그런데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법칙이 없어. 이런 규칙이 없어. 아니, 목사님,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래, 그 세상에서 써먹어, 그걸. 교회에서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교회가 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자고 하는데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규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당 저당 니당 내당 이파 저파 다 있어. 근데 그건 세상 논리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 탈출을 했어. 출애굽을 한 거죠. 그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다 보니까 커다란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내고 있어. 야,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애굽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 모세 말 듣고 와가지고 야, 이거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다. 향기도 없는 광야에서 이거 죽게 생겼다. 다시 돌아가자. 요게 다른 말이야. 요게 다른 말이야. 그런 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불난케 만들면 이게 사탄의 역사라야. 하나님은 어디에 표대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막히는 게 있어도 홍해바다가 있어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여보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조상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했지 않소.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혼내킵니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기도를 하냐? 목표를 정해졌지 않느냐? 야, 바다를 가리키고 가!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가! 그랬더니 모세가 이 지팡이들로 홍해바다를 쫙 가리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홍해바다 끝에서부터 이 갈라지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우동치고 난리요. 야,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장애물을 두시냐면 믿음을 보시려고. 네가 날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끝까지 의지하냐? 네가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냐? 어려움이 있다고 너 포기하는 거 아니야? 중단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요, 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다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릇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을 보니까 그게 불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주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해 빠진 군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 군대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은 그 군대를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받는 거지.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데 하나가 되었고, 성찬식을 했는데 하나가 되었고, 교제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물질을 나누는 일에도 하나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보세요, 한 마음이죠,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누구 거야? 저 사람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임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말이야. 필요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필요할 때 당신 쓰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물질로 하나 된다는 건 참 힘든 거야. 내가 힘있게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걸 나눠줘?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 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끈으로 묶여지고 동시에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 중심의 삶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어집니다.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수록은요, 주변의 목축업자들과 연합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하는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더욱 빠른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언제 20년까지 병원에 갑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나버렸어요. 요즘에는 병원 가는 게 더 빨라. 그냥 엎어지면 코달 때 병원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주사 맞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사람들끼리 뭉쳐 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록은 사람 중심의 연합으로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윤식 목사님이 쓴 창세기의 족보라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수룩은 철저하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얽히고 엮이고 하면서 인본주의 힘을 쫙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 가만히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자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밀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오른편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른, righteousness, 의인이 되라. 오른쪽에 서라. 그래서 오른을 뭐라고 그래? right라고 부르죠. right. 의인을 뭐라고 부르죠? righteous.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너는 의인이 돼야 돼. righteousness. 의인이 돼야 돼. 항상 오른쪽이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뭉쳐져서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악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은 인간 중심의 관계에 더욱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반대로 가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갑니다. 인간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딱 가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왜? 자기의 본능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 말씀 불순종하는데 빠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조심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물질이 많아지고 네가 소유가 많아질 때에 너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우리 신명기 8장 12, 14절 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미리 염려하는 거야. 광야 어려운 곳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강했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심지 않은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우양이 풍부해지고 가축들이 풍부해질 때에 분명히 배가 따뜻해지니까 등이 따뜻해지니까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벌었다 한다는 거야. 이게 교만이란 말이야. 교만. 내 지혜로 내가 힘을 들여 땀 흘려 벌었는데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야.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자들도 왕권만 잡으면 교만하여 자기가 1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2인자, 3인자로 밀려납니다. 이런 범죄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아주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왕이 됐는데 그 나라에. 그런데 그가 왕자리에 딱 앉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가 1인자가 됩니다. 자기 주관대로 행하며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라. 그리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도록 하라. 짐승 새끼를 남기지 마라.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길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 나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막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소떼, 양떼들 그걸 죽이지 않고 다 살렸어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울 왕이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왕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행해가지고 아주 싹 정리했어. 그때에 뒷곁에서 엄매 양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뒀어. 하나님께 도움 주려고 했던 거라는 거야. 남겼다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사술이 뭐냐면 점쟁이에게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사신우상은 뭐냐면 드라비몰 얘기예요. 개인 집에서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 죽게 되고 그 아들들도 죽게 되고 가문이 쫄딱 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어떤 범죄했습니까? 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말씀이 항상 우리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사람 말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식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놓으니까 신접한 자, 무당, 점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이 다윗도 사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면서 또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하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데 지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한 죄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 인구조사야.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하실 때만 하는데 자기가 자기 권력을 드러내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유혹에 빠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큰 재앙을 받고 다윗 왕 가문에 피바람이 붑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다윗도 그런 죄를 범함으로 재앙을 받게 돼요.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왕된 다음에 초창기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3년 동안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뺏어놓고, 여러분, 소를 드리면 몇 마리가 됩니까? 1000마리 넘게 소를 갖다 계속 드렸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 다스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겼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부와 명성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커지니까는 하나님 시선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나라 공주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하는 거죠. 처들을 많이 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오면서 우상을 갖고 와요. 자들 섬기는 신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나누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조금만 강해지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왕들이나 권력 가진 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사람도 사업에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한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부자 된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고 산다는 거야.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빼갈 거다. 찾아갈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저희가 세상에서 조금 돈 많고 헌세 있다고 떵떵거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빼갈 거야. 그러면 네가 가졌던 권력, 네가 가졌던 그 재물 누구께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용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시편 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음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 형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이 찌질이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잡아챈다는 거야. 그러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며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너 배부를 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내 능력을 해갖고 돈 벌어갖고 이거 잘 살게 된 거야. 그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걸 믿고 그를 찬송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36편 25절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져온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땅도 있고 뭘 없는 분도 있지만 집도 있고 살고 먹을 거 얼마나 풍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올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풍부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야. 영광 돌리는 그 증거가 뭐냐? 첫 열매와 첫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와 첫 소득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요, 예물을 갖고 나와요. 하나님이 예물을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치 않은 분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일할 때 필요한 거지. 자, 신명기 8장 18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 과정이다. 그걸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 과정이다. 자, 신명기 8장 14,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구원해 줬다, 그 말이야.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있었는데 구원해 주셨다.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아직도 불뱀과 같은 마귀 역사, 아직도 전갈과 같은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메마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랑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른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했어요. 이 반석에서 물나게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깨뜨리심으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다. 그래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심으로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복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마라. 구원받은 것도 네 은혜로 받은 게 아니야. 이런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이런 땅을 지나가면서 이게 살게 된 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야. 아멘. 교만하지 마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세상으로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큰 복을 놓치는 거야. 세 번째는요, 재앙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우린 바벨탑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단합해서 뭉쳐서 하나님 대적하는 인본주의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 대신에 언어를 혼란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탑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창세기 11장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렸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 언어가 달라졌지? 언어를 왜 못 알아듣지? 왜 혼잡해졌지? 왜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됐지? 왜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됐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벨렉도 처음에는 그들과 합세했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복잡해진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요 기고만장합니다. 더 빨리 망합니다. 인간은 단합하고 뭉치면 교만하여 인본주의 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겪는 고난은, 재앙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머무르게 하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기고만장할 때는요 예수님의 음성은커녕 예수님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 아들 핍박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멀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꾼이 됩니다. 육체의 아픔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고난당할 때나 부활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4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올무에 빠집니다. 성경은 저주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다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밖에는 피난처도 없고 피할 바위도 없습니다. 주님이 반석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 혼란과 혼돈 속에 몸부림치는 내 민족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통일 조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마지막 주님 분부하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대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5대양 6대주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던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우리 대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5대양 6대주의 파송받아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충성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 통역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